그 어떤 독재라도 저항을 하면서 그들이 그냥 하도록 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고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독재에 저항하는 어떤 세력들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주체입니다.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주체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더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자에게 심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의 그러한 힘들은 그래서 누군가를 강요하고 복종을 강요한다면 저항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때만 복종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함께 나온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가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정치, 철학이던 종교를 보고 과학의 유물론적인 관점을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무언가시 있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인하는 상태이고 이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독재에는 항상 엘리트가 있습니다. 독재자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독재 정권이 있을까요? 안 그랬으면 벌써 민주주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이고 그 하위에 있는 낮은 존재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엘리트에 저항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권한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조직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그 많은 이 어두운 세력들이 소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실제로 엔타이크리스토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교회는 만들어졌을 때 엔타이크라이스트 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추행이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가톨릭 교회는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혁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의식은 어저께 오늘 미래와 보면은 늘 자신을 초월하는 그러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겼을 때 자신이라는 빛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초월하여서 더욱더 차가 높은 곳으로 초월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마음과 하나 될 때까지 갑니다. 삶과 하나일 때, 천국의 아버지와 하나일 때, 그리고 분리의 환영을 극복하고 내가 작은 자로서 매우 그냥 이 지역에
지구 소속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그 그리스도 마음과 연결을 경험하면서 모든 삶과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존재들이 부정하던 사실이고 사람들이 알지 않기를 바랬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이제 이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그 극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지구에 2000년 전에 왔는지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범 사례이다. 그들이 기독교 문화를 영향을 받았던 아니던 간에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번 행사의 토픽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영적 길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의 하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그냥 지구 아래에 있고 그리고 나를 위에 있는 천국의 어떤 존재라고 보면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어디든 있고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만 보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앞에 망원경이 있고 나를 찾는다면 이 거리감이 있는 곳을 찾는다면 내가 옆에 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나요? 신의 왕국에 있습니다. 신의 왕국은 어디 있어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숨지도 않아요.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어 있어요. 나는 강요하지도 않아요. 숨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숨고자 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를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때, 그러면 나를 상승 마스터로 예수님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기쁨과 나의 기쁨으로 봉인합니다. 인간의 기쁨이 아니고요. 그래서 불행을 느끼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신성한 기쁨으로서 상반된 특성이 없는 기쁨입니다. 모든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반대가 없었습니다. 엔타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반대가 아닙니다. 엔타이 그리스도는 다른 이분법적인 환영의 반입니다. 상반입니다. 이분법적인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대한 상반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나쁜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악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현실에서 볼 때는 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어떤 것들도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기쁨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여러분들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입니다. 오픈도어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더를 위해서 노력할 때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든지 상승 마스터가 유지하고 싶은 현 수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제안은, 황금기의 제안은 오래된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훨씬 더 이전에 마지막 절대적인 신이 원하는 상태가 있다. 그래서 아니면 지구에서라든지 지구를 바꿔서 아니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죠. 구원을 하는 거죠. 지구의 집단의식을 보면 현재 사람들이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단계가 올 거다. 그래서 그 상태가 수천 년 동안 유지되거나 아니면 세상이 이제 망할 거다. 잘 살펴보시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2000년 전에는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놀라운 사회를 요청을 했잖아요. 변화하는 사회. 이것을 직접적으로 정치적이라든지 혁명적인 변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이 개발하고 싶자 했던 것들은 커뮤니티 사이의 하나됨, 그리고 모든 삶과 하나됨을 알게 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신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내면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진정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에 그래서 내가 살았던 그 사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회는 어땠을까요? 세분화된 사회였습니다. 분명한 하위층이 있었고 그 위에 중산층이 있고 그리고 최상층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최상층이면은 로마인 아니면 유대인 종교인들이었죠. 거기에는 상위층이 있었고 중간에 약간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하층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계에서 조금 더 벗어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화가 있죠. 사마리탄이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간이 벗어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 분리된 범주로 나눠져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고
않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은 가치 있고 가치 없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비슷한 분열을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도 여러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에 엘리트가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다라고 하고 그 모든 공평한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지만 상위층이 있죠. 정치적인 상위층도 있고 경제적인 상위층이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도 대부분이 가난해요. 수백억 명이 빈곤층 이하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 수준에서 키워요. 이것은 사회의 분리가 되는 거죠. 이런 계층별로. 그래서 사회 내부에 분리가 있고 그리고 지구 안에서도 분리가 있어요. 이러한 사회가 내가 추종자들이 제자들이 만들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근간을 할까요? 그리스도 의식에 근간을 하는 거죠. 높은 그리스도 의식으로 갈 때는 우선 내면의 심리에 높은 존재와 낮은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수평적으로는 하나됨을,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이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경험하면 사회를, 이런 분열 있는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분리가 소멸이 될 것입니다. 의식이 상승하면 분리는 사라집니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거보다는 50년, 100년 전보다 분열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의식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면 되죠. 많은 민주주의는 폐쇄적인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아요. 자신을 보지 않는 이유는 공식적인 그리스도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보다 더욱더 하나됨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보면 나의 목표가 더욱 공평한 사회를 만든 것이고 사람들 간의 분열을, 불이익함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기독교가 이것을 도왔을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보면 기독교가 더 막는데 도움보다는 더욱더 제한을 주는데 역할을 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 종교를 보면은 마음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의 분리를 하고 좋은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과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별로도 또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더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끝나는 시기를 믿었어요, 종말을. 언제든지 내가 하늘에서 나와서 잘한 사람과 잘하는 사람들을 판단을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 구원한다 라는 시나리오죠. 여기서는 무슨 심리가 있을까요? 이 기독교 인도들의 변화를 지금 현재 바라는 사람들을 조금 조용하게 하죠. 종말이 올 텐데, 언젠가는 종말이 올 텐데, 뭐하러 그렇게 변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는 심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들은 알파 측면과 그들은 그냥 안전하다. 그리고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죠. 종말이 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다.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받을 거다. 라고 생각하죠. 여기 지구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할까요? 이제 천국에 갈 출증을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도 없고 사회를 돕고 그럴까요? 여기 오메가 차원이 있는데요. 세상이 종말이 되면 왜 뭐 사회의 변화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다양한 분야에 놓고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매우 편안한 물질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세상은 곧 끝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곤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교회 가고 편안하게 살고 종말이 오면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무엇을 그렇게 노력해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들은 내면화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내면화하는데요. 어떠한 도움을 주려고 할까요? 자선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다른 빈곤한 국가에 가서 마음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곤을 좀 퇴치하는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뭐 하면 안 된다 라든지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메시지하고는 조금 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다른 그래서 델밴드를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것과 그 상처를 입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주느냐 아니면은 낚싯대를 주느냐의 차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왜 수동적이 됐을까요?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고통을 조금 덜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고통을 야기하는 조건은 그들이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힘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조건들을 바꾸는 거지. 그리스도는 그냥 밴드만 주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 존재라고. 아니면 그리스도는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까?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힘을 이해 못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힘은 인식을 높이는 겁니다. 이 국가에서 보이는 것은 빈곤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빈곤이
약간 소멸되면서 더욱더 물질이 생겼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인식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기술적인 인식이 높아졌고 그래서 더욱더 균형감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많은 인구가 빈곤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힘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좀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회망도 있고 공공 헬스케어도 있는데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지만 실제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보다는 유럽인들이 더욱더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일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한 가지 내가 지구적인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빈곤의 완전 박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영적인 측면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의식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빈곤에 살고 있으면 이것에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대부분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구의 크라이스트로서 원하는 것은 빈곤의 박멸입니다. 많은 것들도 또한 원하지만 큰 변화는 빈곤의 박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측면은 기술입니다. 성 저메인의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빈곤은 지구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박멸되려면 강요된 에너지 시스템으로서 화석 연료로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빈곤이 퇴치되죠. 그래서 70억 인구로부터 빈곤이 없어지려면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빈곤은 퇴출하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가능하게 되어서 사회가 성장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많은 현대 국가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운 보텍스에 뺏겨서 화석연료로 인한 오염이 임계치에 다다랐고 이제는 언제든 환경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마음으로서 종말과 똑같은 그런 관점이죠. 어쨌든 지구가 끝난다는 가설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빈곤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빈곤을 퇴치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저개발 국가에서의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화석연료의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린하우스 가스가 만들어지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적이고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솔직하면서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로 제3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의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환경에 대한 그 태도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인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은 제3국가가 빈곤으로 사는 것을 그냥 유지하겠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고타마 부처가 이데올로지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이론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야 한다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이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 부자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한 빈곤을 퇴치하는 그 자원을 가지고 빈곤 퇴치가 아니라 배출을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염려에는 또 지금 현재 화석 연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입니다. 자신이 열려있고 진보적이라고 봐도 대안에는 열려있지 않아요. 자, 보시면 왜 이런 현대국가가 상당한 자원을 들여서 그린 에너지를 계속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왜 공부를 할까요? 그들은 이 에너지를 공부를 하면서 이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아직은 이 아이디어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갇혀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물질주의에 갇혀서 물질 우주 외에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물질 우주에. 이 문제는 특정한 물질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여기서 가능한 해결책은 물질적인 해결책이다. 그 생각이 사고가 뭘까요? 이것은 비그리스도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언가 물질 우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열림이에요.
물질 우주를 벗어난 것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그럼 이 지구의 그리스도의 파워는 무엇일까요? 무한적인 파워예요. 무한한. 왜냐하면 이 물질 우주 외부에서 공급이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오픈 인식은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해결책에 물질이 아닌 해결책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은 특정한 현상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열려있다고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제한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해결책을 보는데 이 제한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비물질적인 해결책이 물질 문제에 있겠어? 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파워 엘리트라든지 타락한 존재 밑으로 들어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컨트롤이에요. 그들은 인구를 이용하잖아요. 파워 엘리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대한에너지 생산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파워 엘리트가 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 이슈를 문제 삼아서 사람들을 제한합니다. 모든 환경 문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들은 특정한 것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여기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안 좋아지고 어떤 것들은 해결을 한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문제를 만드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재앙이 올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과 환경 재앙과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그만 사용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파워 엘리트가 계속해서 인공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한당하면서 이런 재난을 피하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사고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 이슈를 보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화석 연료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고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문제는 뭘까요? 정말 문제는 세상이 어떠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이것만 하는 거죠. 그냥 힘을 이용해서 물질 안에 있는 에너지만을 빼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메인이 설명했다시피 광대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것이 왜 현대국가가 가능한 한 방법으로 이런 대안 체계를 찾지 않느냐. 왜냐하면 파워 엘리트가 과학 발견을 그들이 통제를 하여서 화석 연료에만 집중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비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의식과 비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냥 자신이 그냥 여기서 상상을 하는 거죠. 집단의식이 이제 어떤 에너지 소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오염되지 않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뭐 연료 엔진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전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고 오염되지 않아요. 이걸 원하지 않을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찾겠죠. 왜 원하지 않겠어요? 물론 원하겠죠. 그런데 누가 원하지 않을까요? 파워 엘리트죠. 왜냐하면 이러한 에너지의 본질은 독점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독점되지 못하는 거죠. 햇빛이 어떠한 기업이 단독으로 독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파워 엘리트가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형식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막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생산의 독점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국가가 바뀌어서 이 새로운 에너지 소스의 연구를 시작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 보면은 환경주의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현실은 나는 지구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성저매인은 빈곤의 퇴치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려면 기술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식합니다. 필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성도메인의 분야이긴 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조금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기술에 대비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 기술과는 관련이 없어. 왜냐하면 기술은 내가 지구에 오기 전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 때 이 반 그리스도의 어떤 악마이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악마라고 봤고 그리고 이게 뭐 아니시 공동체나 이런들이 이 나이에 그 2000년 전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면 나는 지구의 그리스도로서 기술을 지원을 하고 물고기 시기에 나왔던 그러한 기술은 저를 통해서 나왔고 성저매인도 거기에서 지지를 했고 함께 도와서 이 물병자리를 도왔습니다. 이 물병자리 시대를 도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기술을 반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삶의 수준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나는 기술이 지금 현재 그 물질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물질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종교적인 이런 데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이 있어야 남은 에너지로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길로 가기를, 그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고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늘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여기 그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철학자의 돌이 있는데요. 이것을 발견하면 이 메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연금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연금술사들이 했던 것 때는 무언가 문제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쇠를 금으로 바꾸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그런 일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금술사들이 했던 것들은 현대의 과학이 등장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술사들을 조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실험을 했던 실험자들이고요.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은 그들이 실험을 하면서 인식을 넓히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서 그 지식을 더욱더 높게 올렸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그들도 패러다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추론을 만들고 가설을 정하고 자기 지식에 따라서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한 차이는 이 연금술사들은 경험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리고 많은 추론이나 가설에도 질문을 하죠. 그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열린, 확장된 마음이 있는 것과 폐쇄적인 패러다임으로서 그냥 이 실험이 내가 원하는 가설을 증명하기를 바라게 되면 이것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 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연금술의 기본적인 근간이 무엇일까요? 물질 자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동적이어서 다른 상태로 변형 가능하다. 한쪽의 물질이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된다.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은 간단한 공식을 마련해서 물질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은 에너지의 형태이다 라고 얘기했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매터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고 이 물질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킨다. 에너지는 무엇인가? 에너지는 진동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훨씬 더 건설적으로 연금술사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가시적인 형태를 넘어서서 에너지의 기본 형태가 있다. 그것은 특정한 형태라고 할 수 없고 발견되지 않는 형태이지만 이런 기본 에너지로 다양한 그래서 물질로 가기도 하고 에너지로 불리기도 하는 그것으로 간다. 이것이 많은 연금술사들이 500년, 700년 전에 믿었던 거고요. 과학자들은 조롱을 했지만 이 조롱의 근간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세계관이 있었는데 이 세계관은 분리에 의한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분리되어 있다. 물질은 에너지로서 분리되어 있고 물질 위주는 영적 측면과 다르다. 아, 영적인 영역이 어딨어? 라고 하는 거죠. 물질은 그래서 항상 그냥 납은 납이고 금은 금이고 서로가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연금술사가 믿었던 것은 물질은 훨씬 더 유동적이다. 변화 가능하다. 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든지 퀀텀 피직스의 결과를 보면 원하면 이제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잠깐만. 왜 이게 가능하지 않지? 이것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물질을 에너지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물질이 특정한 형태를 띠게 되면 그 단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한 물질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려면 우리가 한쪽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에너지를 이 기본 레벨에서 물질 세계로 움직이게 하여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전기로? 아니면은 이 자석이 하듯이? 현실을 보면, 그래서 빈곤 상황을 보면 에너지의 생산량이 에너지 차원에서 발견된 그러한 양을 보면은 빈곤을 퇴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삶의 수준을 보면은 유럽의 그 삶의 질을 생각할 때는 이 빈곤 퇴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큰 에너지 자원에 접근을 하면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물질의 성분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납이나 철이나 이러한 쇠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폰을 만드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맞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곧 미래에 어떤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에는 이러한 자원에 의존되지 않는 사회죠. 이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안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물질을 이제 더 캐는데 이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어떤 물질, 지구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변형해서 기본 성분 속에서 변형해서 또 다른 물질로 그래서 한정된 물질을 많은 양의 물질을 변형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보고 퀀텀 피직스를 보면 왜 이게 불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학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야죠. 질문도 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질문을 해야 봤죠. 이것이 기본적인 영적인 법칙입니다. 왜 그것이 근본적인가요? 지구의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힘으로써, 우주의 힘으로써 지구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마음이 열려야죠. 그리고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픈도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그래서 이거 타락한 존재라든지 파워 엘리트에 의해서 마음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서 그냥 안락한 점에 만족하면 질문조차 하지 않겠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아직 빈곤이 있나요? 지구에? 환경 문제는 왜 있나요? 거기에 어떤 재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주에 이 힘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프로세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청을 하지 않고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더 우리가 무한한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의 물질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어떻게 바꾸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 과정을 원하면 지금쯤이면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기 위해서는 임계점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의식을 좀 바꾸고 마음을 열어서 질문을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독교를 보시면 여기서의 아이러니가 무엇일까요? 나는 사람들을 파워 엘리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든지 유대인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 기독교인들은 파워 엘리트와라든지 타락한 존재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갇혔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나요? 물질 영역 외에 어떤 힘이 있다. 물질 세계로 들어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물질적인 문제는 물질 해결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슈퍼 물질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집단의식의 수준이 안 돼서 안 됐고요. 이제는 다시 이것을 재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물질 파워를 벗어난 파워가 있다. 이것은 개인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힘에 마음이 열려야 한다. 있죠. 안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유의지 때문이죠. 요청하면 받을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든지 영적인 존재가 그것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받기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으려면 마음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받으려면 선물은 필요한데 원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앉아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편안한 삶에서 편안하게 무언가 그냥 자선만을 베풀면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은 수백만의 비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매우 진보적이고, 왜냐하면 환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성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것을 잘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구하는 방법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태도 때문에 현재 빈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냥 중상위층으로 살고, 그리고 이러한 상위와 하위층의 이런 분열이 격차가 켜지는 것은 자신을 좀 더 신성한 사람으로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빈곤 문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른 해결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슬람이라든지 불교, 힌두교인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열려있지 않은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에 열려있지 않습니다.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원하는데, 모든 생명과 하나됨을 원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빈곤에서 나와야지 일부 몇백 명, 몇백만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퇴출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요청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요청해야 하고, 의식의 변화를 하려고 해야 하고, 이것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아주 부자국이 있고, 이런 강대국이 그냥 편안한 물질주의를 유지하면서 그냥 삶은 더욱더 럭셔리한 아이템을 사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고, 그와 동시에 빈곤을 없앤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성자매인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빈곤을 퇴치하는 게 우리 목적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빈곤한 국가에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늘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수준이 조금 좋아져야 이 생존에만 국한되지 않는 영적인 길을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대국에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가는데요. 그들의 의식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나은 물질적인
수준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의 100년 전의 의식 수준보다는 의식이 높아졌지만 어느 정도에 지금 정체되었어요. 그들의 삶의 수준이 아주 높아져서 더욱더 높아져야 되는 이유가 물질주의에 집중을 하지 말고 자기의 성장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물질을 이용해서 다른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마법적인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닌 거죠. 갑자기 빈곤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강대국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들의 의식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광범위하고 복잡한 토픽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강대국의 사람들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청하지 않은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심리체계를, 이 빈곤국가의 심리체계를 보면 그들도 변화에 열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심리를 바꾸고 삶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고 그래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사회에 선택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들은 자신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문제 있다, 여기 나라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한 국가가 있어서 거기에 좀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수 없을까요?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무슬람이고 우리의 종교가 훨씬 다른 서양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해. 그래서 우리는 서양에 요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쪽도 같은 사회가 돼서는 안 돼.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종교거든. 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왜 어떤 국가에서 빈곤이 더 심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아랍 국가의 빈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요청을 막고 있습니다. 인도의 빈곤이 왜 있을까요? 힌두교에서 요청을 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의 빈곤은 무엇일까요? 공산주의의 그런 사고체계로 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빈곤이 만연합니다. 각 국가별로, 문화별로, 그룹별로 특정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싶어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테나가 없어요. 그렇다면 라디오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게요? 안테나가 시그널을 잡아야죠.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끝냈습니다. 자, 매우 심오한 다양한 층의 메시지이므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참 동안 숙고를 하면서 여러 다양한 층을 봐야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듣기만 하면 될까요?
읽기만 하면 되나요? 그냥 여러 번 읽는다고 될까요? 말씀드렸죠? 요청을 해야 받습니다. 그냥 가르치만 보고서 이게 마지막 단어다. 그래서 이걸 계속 들어야 되고 이걸 그냥 읽어야 된다가 아니고 가르침을 공부할 때 마스터에게 나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말 사이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상승 마스터 학생들 똑같습니다. 요청하세요. 그래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이디어에 그냥 요청도 못해요. 아이디어에 집착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또 요청을 하면 받는다는 거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메신저는 증명을 했잖아요. 보려는 사람들은 요청하세요. 한 인간의 마음으로서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여러 다른 소스로 오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통해서 할까요? 이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요청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실입니다.